시편 100편의 제목을 보시면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여서 그런지 시편 100편은 어두운 감정, 어두운 정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겪는 이 부당함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한다든지, 혹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나 불안함 같은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이 없다는 것이 이 시편의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본문에 의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지요, 그것을 송축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을 기록한 시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계시고, 또 그분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 즉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채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 하늘의 기쁨, 이 충만한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인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도록 명령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말은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 승리의 행차 앞에서 외치고 환호하고 즐거운 소리를 부르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즉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분이 승리의 왕이 되셨고 그분의 승리가 지금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면 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 땅은 그냥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고요, 온 땅에 거하고 있는 만민을 가리키고 있다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차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이 만민에게 온 땅에 있는 만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제 2절에서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표현은요,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왕이 위압적이고 조금이라도 실수해버리면 그냥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결코 기쁘게 섬길 수가, 예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렵게 섬기든지 떨면서 섬기든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대상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섬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그만큼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분을 좋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기쁨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절에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으신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아주 강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알라. 무엇을요?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시인이 그 초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보시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라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설득과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시인처럼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벅찬 감격과 확신으로 자랑하고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 문을 보면요, 영어에 보시면 문이 하나의 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 여러 개의 문으로 복수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지금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축하라는 말 역시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강력한 예배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에게 어두운 면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이제 마지막 근원적인 이유를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는데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의 인자,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은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계속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이렇게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소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어두움 그림자, 어두움 정서가 전혀 없이 터져 나오는 감격과 벅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장에서는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가 많고 근심과 고통과 불안이 많은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만방중에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이 영원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 사랑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성도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 만방 가운데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